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비가 좀 와야 되는데 날마다 쾌청한 것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참 계절의 여왕답게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값진 투자,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부요함과 또 가난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가난해야 한다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성도가 부요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부요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재물에 대한 이중적 성경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인들은 부요하되 자신을 위해서 부요하지 말아야 된다. 또 남에게 자신의 궁핍함을 보이기 위해서 가난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물질 생활은 늘 없는 듯이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 사람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물질 생활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물질 생활은 신앙의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는 보물이죠. 용사에게 그 용맹은 보물입니다. 부자에게 그 부함도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혜자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의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의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진 보물을 자랑하면 그 보물은 결국은 세상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랑치 않으면 하늘에 쌓는 것이 됩니다. 자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그 보물같이 여겼던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쓰레기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만족이에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만족을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잠언에서 지혜자가 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말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정말 금원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너는 보물을 발견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아마 땅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아마 자기 땅이 아니었고 그냥 갈아주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묻어두고 자기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사요? 왜 삽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는 것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쌓아두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둡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에 쌓죠? 어떻게 쌓습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또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쌓기에 너무나 불확실한 곳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둑이 있다고 했어요. 좀과 동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좀과 동록 때문에 갉아먹고 변질되기도 하고 상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장 불확실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보물을 땅에 쌓으라고 했어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 요즘에 100년 사시는 분들 더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보물을 이 땅에 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불안전한 그 상태도 상태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땅입니다. 미국에 이민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유만 있으면 미국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투자할 겁니다. 한국의 경제 동향보다 미국의 경제 동향에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투자자의 모습이죠. 앞으로 내가 갈 곳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내가 갈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갈 곳을 믿는다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하늘나라에 집도 사고 하늘나라에 투자도 하고 하늘나라에
관심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으니,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 고두쇠처럼 힘들게 어렵게 살고 그냥 고독사를 한 그런 뉴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엄청난 거예요. 많이 쌓았죠. 누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땅에 많이 쌓아둔 재물은 소멸돼요. 세상에 쌓아둬서 영원하고 안전하고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점과 동록이 해야 도둑이 훔쳐가고, 귀중품일수록 점과 동록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해요. 야고보서 5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세상에 쌓아둔 재물이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세상에 쌓아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죠. 시티, 굿모닝 시티, 스타 시티, 이런 시티 사건. 여기에 투자해 놓은 분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투자 설명회를 가서 보면 그냥 마음이 홀딱 빠질 정도로 거창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규모도 엄청납니다. 유명 인사들을 거기에 투자자로 모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심하고 투자했지만 모든 것을 날려버렸습니다. 시티 얘기가 나와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 도성, 시티 오브 월드, 시티 오브 갓.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두 시티는 늘 대립관계에 있어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지금까지 이 두 시티는 계속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가끔 제2 금융권에서 금융사고가 많이 나죠. 우리가 잘 아는 부산저축은행 같은 거. 여러분, 그 수많은 돈이 증발해버립니다. 믿고 맡겼는데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은행도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을 맡겨둘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우리 보물을 안심하고 맡겨놓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곳이 세상은 없어요. 언젠가 어느 홈쇼핑 회사에서 이민 상품을 팔았어요. 1시간 반 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그 회사는 엄청난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민 상품을 산 사람들이 20대, 30대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매우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경제가, 정치가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민 가는 그곳은 안전한가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더 불안전한 곳이 이민 가려고 했던 그 나라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예요. 특히 우리나라 치안이 아주 안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남아
우리가 흔히 아는 여행의 그 좋은 나라들, 또 선진국이란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총격사고나 살인사건들이 많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이 땅, 이 지구촌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완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그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지갑 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깊은 구렁이 있어 왕래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낙원과 음부는 이렇게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죠. 어떤 이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빵 한 조각을 거절해서 결국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거절당했다고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보통 어떤 갭이 클 때 뭐라고 말해요? 천지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명사처럼 그렇게 말해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쌓는 것이 부유한 것 같은데 이 땅에 쌓음을 쌓을수록 천국 창고는 비워지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11조를 권면하고 있는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들여서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쌓으면 하늘 창고가 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늘 창고가 비든지 이 땅의 창고가 비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하늘 창고에 쌓든지 이 땅의 창고에 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라기 3장 이 10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 창고에 쌓으면 땅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창고가 비고 하늘의 창고가 차게 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늘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야 되는가? 무엇을 보물로 삼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익히 들었던 말씀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물을 땅에 쌓으면 우리 마음도 땅에 머무르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얘기했어요. 하늘에 어떻게 쌓느냐? 하늘에 어떻게 쌓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에머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내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너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가 하늘을 소유하면 하늘도 우리를 소유할 것이고, 우리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우리를 소유할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황금의 중량 때문에 지옥 속에 가라앉는다. 여러분, 옛날에 무역선들이 침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냥 많이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배의 불획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많이 심어가지고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황금을 너무 많이 실으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신문을 쫙 펼치면 어디를 펼치겠어요? 정치면, 스포츠면 보지도 않아요. 경제면 펼칩니다. 그래 주가가 오르면 기분 좋아. 주가가 떨어지면 그날은 그냥 모든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웃고 울기도 합니다. 즐겁고 슬프기도 합니다. 결국은 마음을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왜요? 내 물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인격을 포기하는 것은 더 큰 운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지배당하는가 하는 것은 모험이에요. 그러나 지금 무엇에 지배당하는가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철학이나 무속이나 이런 재물의 지배를 당하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또 잠언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쥐어도 우리의 마음을 상실하고 우리의 인격을 상실해버리면 결국은 내가 그 거머쥔 것들에게 내가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하죠. 그러나 제자훈련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숙달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비워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 참 제자훈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훈련은 뭐예요? 비우고 내려놓는 훈련인 것입니다. 바로 보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가? 필요한 물질이 이미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으라는 명령은 그것을 인하여서 땅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보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니라. 6장 28절에 들의 백가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가운데 가장 큰 은혜로운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 자녀들을 내팽개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금방 없어질 들불,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없어질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말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내가 몰라도 돼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 다 알아서 합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답니다. 내가 몰라도 돼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아카시가 피에는 벌꿀들이 바쁘겠어요. 벌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꿀벌이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꽃을 몇 송이를 찾아다녀야 되냐면 560만 개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해다가 모아야 됩니다. 1kg.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수고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꿀 포기하겠죠. 안 먹고 말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쉽게 우리가 먹도록 해요. 물론 돈은 지불하죠. 하나님의 공급의 기준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했어요. 미리 아시고 공평하게 분배하신 하나님의 공급 원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좀 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급하십니다. 잘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많이, 가장 흔히, 가장 쉽게,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과 들이마시는 공기죠. 물론 요즘 물을 돈으로 사서 먹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이것을 매일 대가를 지불하고 마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자 베네라르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한 나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재물이 곧 나의 재물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찾을 것이고, 오늘 하늘 창고에 쌓으면 이 땅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부여해도, 나는 부자라도 절대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 절대 아닙니다.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재물 앞에 우리 인간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취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즐겨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금방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를 예수를 떠난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보물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늘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이 땅의 경제가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이 땅에 차곡차곡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고 싶습니까? 이 땅은 불확실합니다. 이 땅은 믿고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아무리 혈육의 친척이라도 동업하거나 함께 투자하면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만큼 이 땅이 불안합니다. 이럴 때 하늘나라에 투자할 때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절대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하늘에 많이 쌓고 하늘에 부유한 자가 될 때 바로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천국의 부유한 자가 이 땅에서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기가 제가 뒤에 가사를 때 주님을 보며 천국을 볼 때 만족함이 넘치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내가 정말 너희들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이 땅에 쌓으면 천국 창고는 비지만 천국 창고에 쌓으면 이 땅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